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는 가장 작은 도시의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지대한 그 은총의 세계 최고로 머물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두아디라 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웃교회 장로님들 또 명예 장로님들 고시에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쭉 명예 장로를 몇 분 세우시는데 일어서셔서 인사를 하시는 말씀이 거동이 불편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 앓고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로 명예 장로로 임직받을 만한 그런 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앓고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고 이 병을 통해서 아침마다 출근하듯이 교회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에 또 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중심으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고 가며 아침 저녁 오고 하는 길에 건강도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서서 인사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광경을 가만히 앞에 지켜보면서 오히려 저분은 질병 자체가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저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임받는 걸 볼 때 오히려 그 질병 자체가 저분에게는 전환점을 주었고 저분의 생애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또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큰 교회로 가장 작은 힘없는 그 도시에 힘없는 그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두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여부는 없도 마지막 생에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의 지속성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창조주이시면서도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 소아시로 교회 세 교회를 보고 오늘 네 번째 교회를 보는데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죠?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시지요?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 약속을 놓치는 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냐?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만 받는 교회지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은 각자 교회들을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교회에 찾아오신 그 모습은 심판주로 찾아오셔서 그 눈이 불꽃 같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 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 아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 두아디라의 지역은 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유럽에서 첫 개종자된 여자 이름이 누구지요?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가 비단장사,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한 인물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의 출신 도시가 어딨냐? 오늘 여기 있는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 영어에는 리디아.
그 루디아 그 집이 빌립보 짓는 그 개인의 그 집이 유럽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센터가 되었어요. 단 한 번의 그 만남, 복음 가진 바울과의 만남이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서시는 그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속에 들어오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미스테이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자의 삶이요. 최고의 축복의 삶이 뭐냐?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만난 것이고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에 직조, 염색, 요업, 도기 이런 이 상업성이 아주 활발한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중세 시대의 그 상업의 조합 조직이 길드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 길드 조직들이 아주 세분화된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전 세계 무역업의 작은 도시지만 전 세계 무역업의 절반 이상이 왕래되어지고 성행되어지는 상업의 중지가 어딨냐?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제가 이 스페인 들어간다고 독일로 혹은 파리로 해서 격려 들어가잖아요. 독일 내려서 1박을 하고 그 한동훈 장로님 집에서 머물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날 그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비행장에 내려주면 타고 스페인 넘어가요. 독일 지역을 한번 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독일 전체에 30층, 40층, 50층, 60층 되는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게 다 뭐냐? 다 은행이에요. 위에는 뱅커 다 되어 있어요. 전 지금 유럽의 금융의 도심의 이 중심 심장부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소아시고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 절반 이상이 왕성하게 움직여지는 그 도시가 됐냐? 두아디라 지역이라. 그리고 각종에 대한 길도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지를 못해요. 어느 조합이든지 간에 길도 조직에 포함되어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조합비를 다 내죠. 조합비를 다 내게 되면 그 원청 징수에 거기 다 들어가느냐? 트림나서 신을 중심으로, 트림나서 신전 중심으로 운영비로 다 이렇게 움직여져요. 거기서 뭐 하지요? 음주하고 술을 마시면서 제사를 지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성녀들이죠. 거기는 제이들이죠.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혼음 섹스를 해요. 그리고 거기도 뭐 하죠? 우상숭배하게 해요. 술을 먹어가면서. 그린 그 영적 그 상태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 나온 인물 주동자 오늘 누구냐? 이세벨이. 그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구조학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가정의 영적 구조학 때문에 중직자매에서 예배 못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 그 집안의 영적 구조학이요.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영적 구조학이 뭐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이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합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 모든 조합원의 공통점이 뭐냐? 트림나서 신전 중심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다 모여서 이탈되던 자 생기를 포기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물망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저 통영 넘어가면요, 한산도 통영 넘어가면 욕지라는 동네, 욕지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90 몇 프로들이요 교회 생활을 다 해요. 욕지교회 출신들이에요. 거기는 가게 되면 배 다 그 어업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멤버에 대한 장들이 누구냐?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조합원의 대표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이사해왔다 이주해왔다 그 조합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욕제도는 살지를 못해요. 다 누가 돼 있냐? 93%, 95% 다 거의 뭐 어떤 사람은 100% 그러는데 거의 90%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뭐냐? 그 조합원들이. 안 그렇다 혜택을 못 봐요. 왔지요? 3억 대출 받는다.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거기 들어와야 돼요.
지금 두아다라 지역에 대한 길도 조직에 어느 조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음주해야 되고 음행해야 되고 우상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저희들하고 같이 동침해야 되고 행음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단 말이죠?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가장 작은 교회인데 주의 관심은 최대로 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계 2장 9절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19절하고 학계 2장 9절을 같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입백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그 사업, 너희들에 대한 그 사랑, 너희들에 대한 섬김, 그 인내를 하나님 아시는 자들에 의해서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누구죠? 버가모 교회 누구였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 오늘은 누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사람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의 그런 영적 구조학 속에서도 여전히 배신이나 배교하지 않고 그릇된 교훈, 사탄의 교훈,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그 교훈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뭐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마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칭찬하시고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런 칭찬과 함께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 자식이 부모의 책망을 듣지 못하면 그릇된 자식이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영적 상태를 주님이 다 조율하고 계시면서 한편은 너희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말은 뭐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알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20절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악녀죠 악녀, 음녀죠 이스벨. 그 음녀를 너희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술 먹었겠다. 성녀들, 제의하는 여자들이 이쁘겠다. 술 먹으면 특징이 뭐냐? 추녀도요 미녀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취한 자의 특징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음껏 음란 행위에도 인정된 분위기겠다. 저 모슬렘 거는 방글라데시 이분 선교사 글을 보니까요. 모슬렘 특징이 뭐냐? 일부 다투 중에 한 남자가 네 여자를 얻을 수 있어. 바람 피기 좋은 사람들은 모슬렘으로 넘어가면 돼. 한 남자가 4번. 그러기에다가 여자는 반드시 올 때 시집 올 때 지참금을 딱 들고 와야 돼. 특징이. 그리고 지참금이 딱 떨어진다. 그럼 남자가 또 다른 여자 만나버려. 어떻게 이혼합니까? 남자가 이혼 이러면 끝난다네. 그거 참 희한하지. 그럼 법적으로 끝난대. 그런 다음에 다른 또 비여자도 만나. 올 때는 또 뭐하냐? 지참금을 챙겨 들어와. 그리고 그 지참금을 위해서 남자편에서 그리 많은 걸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네. 부모가 보내본다. 왜냐? 지참금 자체가 집안 전체를 내놔야 되니까. 이세벨이 용납했다는 말이 뭐냐?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음란 행위를 하도록 조작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봐야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고 알겠냐? 그러니까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죄인지 아닌 줄 알지 알겠냐? 그래 희한하죠. 얼토당는 그 그릇된 교리를 두아디라 교회에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용납한 것이다.
이상한 그런 이 영적 교리를 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 누구에게 매료된 거지? 매수된 거죠? 이세벨에 매수된 거예요. 교회의 특징 가운데 뭘 주의하라 말이죠? 니골라 교훈을 주의하라. 뭐 복음 끝난 거지, 뭐 율법 뭐 뭘 뭐 지키면 뭐 죄 뭐 해결할 게 뭐 있냐 뭐. 니골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겠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빌립 스데반을 포함해서 니골라 당 같은 인간이 있죠. 그걸 주의하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세벨에 대한 사상, 이세벨 주의를 교회는 주의하라는 거. 거기에다가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을 따라간 자는 다 멸망받지 않았냐. 돈에 매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신여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말아 발람 사상들을 주의하라. 교회에 지금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틈만 있으면요, 에베소서 27절처럼 마귀의 침대 들어버려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저질조차에게도 하나님 뭘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이런 이세벨에게 쫓아도 뭘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두아디라 자들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실제로 이 두아디라 도시의 비문을 보고 온 사람의 글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대한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신자들이 많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신자인데 두아디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자 중에도 음행을 일삼다가, 옛날 지금은 뭐 그런 말을 우리 잘 못 듣는데요, 저희들 어릴 때 크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누가 저 매독 걸려 죽었단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매독이 뭐냐, 남자가 이상한 지저분한 여자하고 잠을 자가지고요 오는 그 성병 중에 하나가 매독이래.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듣지. 그런데 우리 클 때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아무개체 그거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매독 걸리다 좀 고생한단다.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많거든. 지금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 그런 성병들이 많이 유행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래가지고 이세벨에 대한 음행을 통해 가지고 이세벨에 대한 거짓 유혹에 빠져가지고 트림나서 신전 중심으로 모였던 자들 중에 두아디라 신자들이 그런 질병에 걸린 자들이 많다. 그럴게요. 이런 이세벨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주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할 것조차도 회개하지 않아요. 악하죠. 악한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기회거든, 기회거든. 포장하고 숨긴다고 영적 그 문제 해결되겠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는 굉장히 축복의 반전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 자체를 많은 거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는 거예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겪게 할 것이고 큰 환난 속에 너희들 집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경의 이 열왕기하 10장 1절 보면요, 아합의 아들 이래 되어 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 이래 나오잖아요. 예후가 지시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아합의 아들 이래 표현되어 있지만 아합의 후대, 아합의 손자 원문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냐?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자녀들 후손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아합의 자녀 손자가 더 많았겠죠. 70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싸그리 죽어버려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후의 지시에 의해서.
계시록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하 10장 1절 7절이에요. 그리고 이세벨 자신도 마찬가지죠. 넷이 의해 가지고 담장 밑으로 던짐을 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세벨이. 왕하 9장에 보게 되면 3절 35절 보게 되면 이후에 장사려 던짐을 당했으니까 이 피가요 담벼락에 페인트 칠해버리고 피가 떨어진 말에 치해버리고 떨어지는데 그걸 수습해서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러 갔는데 뭐만 발견됐냐? 두 골. 발, 손, 심장이 뭐가 온데간데 없고요. 두 골과 손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요. 개들이 다 파헤쳐버리고 멧돼지가 막 해버리듯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게 이세벨이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상기상근가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나요? 죽음 위에도 비참한 인간이 누구냐?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아합의 회개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고. 야, 나 참 그 본문 보면서요. 이야, 이 참 하나님이 큰 사랑을 어떻게 참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심지어 이런 이세벨의 남편 된 아합의 기도조차 하나님 들으시더라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회개할 길을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번 결과 완전히 영적 참사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 이유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여호와시구나. 정말 창조주시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계시록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학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영적 구조학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홀딩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바라본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지 말고 뭐란 말이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너를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에 말씀하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뭐하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핑계댈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배경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옛날 그러잖아요. 단무지 싫다. 단순 무시. 미안합니다. 지랄 같은 인간. 요새는 단무지를 좋아한다네. 왜냐?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지랄이 아니고 지갑 없던 남자. 지갑이 두둑한 남자. 뭔 얘기죠? 단순 무식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괜찮대. 무슨 온데간데 없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주신 약속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중심 초점이 오직 돈에 있는 거예요. 돌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교 경제로 복음 경제로 회복할 수 있는 은금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지 못하죠. 27절에 어떤 약속이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는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는 놀라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힘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이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전도자에게 마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에게 이 생명 능력 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린 길을 몰라가지고 귀신을 사로잡혀 살지 않냐. 재앙과 사탄 지옥 권세 그 배경을 운명을 몸받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의 약속을 선포해 주어서 개인, 국가, 민족,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오예배에 구원의 확신, 구원 좀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럼 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소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예의 말씀이에요. 아침 예배 드리고 부득불 이동하실 분 계시면 복사된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내일 아침 가서 명절 예배를 드리라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구원을 설명해서 그 본문을 텍스트로 했지만 내일 예배드리러 갔을 때는 사도행 16장 16장 31절 가지고 본문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라. 어떤 분의 그날이 두 번 다 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최고의 효도가 그분 가족 부모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최고 효도니까. 우리 김명수 군사 최고의 마지막 효도가 뭐냐? 아빠에게 예수 믿게 하고 엄마에게 예수를 구주 영접하게 하는 것. 딸로서는 최고의 효도. 그리고 28절에 내가 새벽별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기도하는 응답을 천국 열쇠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 주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카드로 말하면 모든 걸 열 수 있는 그런 이 카드예요. 어둠을 밝힐 만한 그런 인물로 그런 신분 권세가 넉넉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복음의 빛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로서에 대한 권세, 그 영광의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뭐냐? 새벽별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시리즈가 있더만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고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 치아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유일해요. 그래 백문일답이에요. 모든 해답은요 그리스도에서요. 그리스도 밖에는요 없어요. 또 없어야 되고 다 사라져버려요. 영원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 말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번에 그 신문을 보니까요 유명한 교수 여자 교수 한 분이 쭉 나와가지고 많은 그런 전면 또 이어서 그분 연재가 된 글이 쫙 나와 있던데 마지막 결론에 집안의 서재 자기 있는 거 탁 신문을 지키면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뭐냐? 교수님이 이 땅에서 한 권에 이토록 많은 책을 읽고 후대를 문학적 가르친 교수가 한 권의 책을 택하라면 어떤 책을 택하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뭐냐? 파우스트. 자기가 제일 아끼는 한 권의 책을 골라면 자기는 파우스트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일 그러면 살면서 삶의 롤 모델이나 좋은 그런 이 단어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다 이거죠. 옛날에는 역지사지. 그래 그분 이 책 서재에 대한 게 신문에 탁 적히길 한번 쭉 봤다니까.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읽을수록 거기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이 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활용되지만 자기 개인의 밑바탕에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한 그
공허하면 그 책들로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지 세상에 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최고의 자족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읽어도 뭐죠? 신결이만큼 영적 이 메시지는요,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날로 날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들, 사람의 글들 참고할 일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뭐하란 말이죠? 기도해봐 가라는 거예요. 방전됐다,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충전이 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만사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오류가 없어요. 영적 내비게이션은 업시키고 다운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세계보험 앞에 지금도 지구촌은 움직이고 있어요. 나의 시선, 나의 관심, 나의 모든 교회에 대한 방향이 들어보면 될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보험, 성령 충만과 세계보험.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흑암설이 왔다가 한길 왔다가 7길을 물러가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로, 성도로, 일꾼들을 거듭납사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되 이전 영광보다 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분주한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이 언약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이전 영보다 큰 하나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 때문에 만나는 자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제자의 걸음이 되는 복음빛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